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임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은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같이 합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정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도 오후 예배로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불신앙이 치료받게 하시며 생각의 변화를 받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삶을 누리며 주의 뜻을 기쁨으로 따르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고 인사 나눕니다. 바른 마음을 가집시다. 네. 오전 예배에 이어서 이제 수요일까지 공교롭게도 설교의 제목에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이란 뭐요? 예. 우리의 마음의 인격의 어떤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마음이라고 한다고 했죠. 타고난 성품. 서양 사람들은 마음을 머리에 있다고 얘기하고, 동양 사람은 마음을 가슴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그죠? 우리 동양 사람들은 마음 이러면 여기에잖아요. 마음. 그 마음은 뭐요? 지정의의 이 지정의를 담당하는 인격체한 위치, 그죠? 오전에 사전적인 예를 살펴보았는데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바른 마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 뭐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나게 돼요. 그 크든 작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것이 없다. 그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가 어렵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고 그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로 흩어지고 또 그 까닭에 이제 복음이 이방에까지 전해지는 귀한 계기가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있지요. 어떤 분이죠? 빌립이라는 초대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9절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던 거죠. 그러던 중에 어떤 인물이 나오죠? 자, 9절 보세요. 9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인물이 누구지요? 시몬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마술을 행하여, 그지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고, 여기 보니까 자칭 큰 자라. 자칭이란 말은 뭐예요? 스스로 칭하다 이 말이죠. 스스로 칭해서 나는 큰 사람이다. 마술을 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나는 큰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어떤 영향이 일어나요?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11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마술을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있는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이 시몬을 추앙하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뭐요?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하면서 스스로 큰 자라고 칭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큰 자나 높은 자, 사회에 직급이 있거나 없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남자든 여자든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냥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영향력을 발휘했던 마술사인 시몬이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님이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해요?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그 사마리아 지역에 큰 영향력을 펼쳤는데 그러던 중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뭐 해요?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이 하는 말씀, 복음을 듣고 돌아와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그 일을 보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13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도 빌립 집사님이 전한 예수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심으로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다녔는데 빌립 집사님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아멘. 고픈 자를 줄인 자를 먹이시고 슬픔에 빠진 자를 위로하며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이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전하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 그거 보고 놀란 거예요. 자, 마술의 근본이 뭐예요? 마술의 본질이 뭐예요? 속임수예요. 그죠? 근데 참 어떤 때 보면 진짜 속임수의 기술도 상당하구나. 저 사람들이 마음 먹고 사기치려고 하면 다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번은 그 짧은 영상에 올라와 있는데 신발끈이 풀렸어요. 신발끈이 풀린 걸 보고 옆에 있던 여자들이 신발끈이 풀렸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냐면서 갑자기 발을 팍팍팍 터니까 신발끈이 쏙쏙쏙 들어가면서 매듭이 싹 젖어 버려요. 저게 뭐지? 알고 보니까 바지 안에 끈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밖으로 끈을 달아서 뒷주머니로 그 줄을 빼니까 줄이 빠지면서 원래 운동화는 매듭이 지어 있었던 거예요. 바지 속에 감추어져 있었을 뿐이지. 마술이 그런 거예요. 속임수라는 거죠. 근데 이 시몬이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온갖 머리와 수단을 써서 속이고 그 까닭에 자기를 높은 자라고 막 칭하는데 빌립 집사님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놀라는 거예요. 놀라지 않겠어요? 자,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14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흩어졌지만 여전히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에도 빌립 집사님을 통해 복음이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그 대표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자, 그 사도들이 이제 가서 어떤 일을 해요? 15절 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랬어요. 마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는 것 같지요.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신을 믿고 알아가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이 믿고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죽음의 위기와 두려움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성령 받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16절 보세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성령이 아직 임하지 못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까닭에 세례만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알 수가 없다라는 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그죠? 첫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기 위함이에요. 예루살렘 초대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각 나라의 방언으로, 각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그만큼 확신으로 믿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만큼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뭐예요? 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은 예배드리지만 주중에는 또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럼 어때요?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세상 속에 빛으로 살게 돼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알지 못하고 내 믿음이 약하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도 뭐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놓여지는 환경이나 보이는 사건이나 들리는 말들 속에 내 마음이 자꾸 불신한 가운데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알아가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자꾸 잘못된 것을 보고 선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돼요. 아멘. 우리의 마음이 불신한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꾸 넘어지고 때로는 어떤 엉뚱한 길이나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대로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 그래요. 마음먹기 달렸다고 하죠. 마음을 자꾸 드셔보세요. 내가 배 아파도 화장실을 가지 아니하리라. 마음 먹어보세요. 마음 먹은 대로 되나? 세상 일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아요. 그냥 스스로를 착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 은혜 가운데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가 불신앙을 이기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 뜻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의지, 내 마음대로 이건 종교예요. 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우선은 뭐지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복된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바른 마음에 아멘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시몬 보세요. 빌립 집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는 되었지만 그 마음이 아직 왜곡되어지고 바르지 못하다 보니 빌립 집사님이 믿고 있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빌립 집사님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예? 그것이 왜곡된 마음이고 바르지 못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간 성도의 삶처럼 바른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을. 자,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성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확신과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자, 18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자, 여기에서 시몬의 본래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 시몬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돈. 그가 마술을 행하고 사람들을 놀래키며 자칭 큰 자라 했던 이유가 뭐예요? 돈. 사도들에게
돈을 내어주면서 뭐라고 해요? 19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셔서 무식하며 용감하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베드로 요한이 믿고 전한 주의 복음과 그 까닭에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지 못하고 알량한 돈 몇 푼 가지고 사도들이 행한 그 권능을 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마음이 바른 성도. 오전 예배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바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마음,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아멘. 그 마음이 복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바른 마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는 마음. 근데 시몬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는 받았지만 그 마음이 뭐예요? 바르지 못한 것이죠. 어디를 향해 있다? 돈을 향해 있다. 아니, 목사님 돈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라 하셨어요. 아멘. 나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알았어요. 돈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오전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궁핍함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아멘. 문제는 뭐죠? 예수님 믿으니까 믿지도 않고 마음이 왜곡되어서 불신앙 가운데 마음을 내어주고 생각이 어둠 가운데 가득하고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없고 멀렴하자니 그냥 돈만 보고 억지로 하고 그죠? 그래서 그 번 돈으로 스트레스 받았다 치면서 막 온갖 스트레스 푼다고 놀러 다니고 사진 찍고 히덕거리고 거기에 미래가 있을까요? 거기에 소망이 있겠냐 말이에요. 내 말은 그 말이지 돈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이 시몬의 근본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몬의 본질을 간파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죠? 좀 비슷한 구절 생각 안 납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병의 귀를 칼로 벤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 하세요? 칼을 넣어라.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할 것이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잡혀가면 자기가 한 자리 하고 있던 거 또 세상에 출세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없어지니까 칼을 쓴 겁니다. 돈을 해서 이 돈 때문에 망할 것이다. 글쎄요. 이 말씀이 어찌 그리 맞는지 세상 사람들도 한번 보세요. 평생 돈을 위해 살았는데 그 돈 때문에 자신과 가정과 이웃에게 저주가 임해요. 뭐 연예인들도 그런 시사들 많잖아요. 자녀의 벌이와 명성을 이용해 가지고 부모가 뭐 막 하다가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어버리고 말이죠.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이 나와서 돈이지만 그 마음에 헛된 것을 따라 믿고 살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내가 돈이 좀 있었다면 말이야.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너를 보려니까 돈이 없어서 뭐 하려니까 돈이 없어서. 그래 제가 젊었을 때 그 고향 친구들에게 결혼 안 하냐? 돈이 있어야 하지. 자식 안 놓냐? 돈이 있어야 하지. 이번에 명절날 가족들이 모였는데 집안의 어른이 그래 올 한 해도 건강하게 살자 하니까 뭐예요? 돈이 있어야 건강하지. 내가 건강이 있어야 돈도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돈이 있어야 건강도 있지 이래요. 돈이 왔어요. 정말 그래요?
돈은 수단이지요. 네, 근본이 아니다랍니다. 근본은 뭐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우선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 은혜 있는 은혜를 받은 올바른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보세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러잖아요. 에? 내 말이 아니고. 네가 베드로가 시몬을 향하여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은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네가 마음이 바르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성령의 그것을 네 마음이 믿고 있는 돈으로 살려 했으니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너와 관계가 없다. 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자,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거나 혹 바르지 못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머리털만 세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의미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예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즉시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보세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그것을 악독이 가득하다 표현하잖아요. 응? 그리고 뭐요? 불의에 매인 바 되었구나.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스스로를 높이니까 그 마음이 불의에 매여 있구나. 매여 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묶여 있단 말이에요. 묶여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다행인지 시몬이 뭐라 합니까?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라. 이게 다행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내 마음의 불신앙과 악을 제거해 주시고 나를 올가매고 있는 어둠과 불의를 거두어 주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시몬이 베드로를 향하여 그 말을 듣더니 당신이 기도해서 당신이 지금 내게 임할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 뒤로 이 시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이 시몬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바른 마음이 어떤지를 또 믿음이 아닌 악독이 가득한 바르지 못한 마음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그 뒤로 어떤 일이 나요?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령의 임함 안수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 그 사마리아 지역에 뭐요? 복음이 전해졌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여러 불신앙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간구드립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르며 복음의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여 이 땅 위에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주의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땅 위에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주어진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